구원과 권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루 일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행여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회개하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를 알게 하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 저희가 말씀의 물을 먹는 자들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을 맞으면서 오늘 3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맞이할까, 제목을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지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사라코스테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영어로는 렌트, 또 다른 말로는요 렌텐 시즌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앵글로 섹슨족의 봄이란 의미의 렌넨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색깔을 구분할 때에는 보라색을 사용을 했고요. 그 기간은 총 6주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매년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이제 애쉬 웬스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40일간의 이 기간으로 확립된 것은 오랜 기간의 변천의 결과인 겁니다. 원래 1세기 때에는 이 사순절이 단 40시간이었습니다.
그 40시간은 당시 그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속에 40시간 있었던 것과 일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사순절이 40시간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3세기에는 6일간이 되었다가 이제 1년 365일에 11조인 36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40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그렇게 변천의 과정을 걸쳐서 오늘의 40일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다가 731년 사를 만유 대제 시대에 36일간의 나흘이 첨가되어서 오늘 40일간의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나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순절의 40일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 신앙의 영적 준비의 기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준비되고 훈련된 심령들이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40일간의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잘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지요. 첫째로는 회개와 참회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회개와 참회의 기간인 겁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성의 수요일날 시작하지요. 그 성에 시작하는 첫날을 속죄일로 정합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1099년 교황 르후반 2세가 명명한 것인데, 회개와 이제 참회를 하는 날로 이제 그렇게 지켜집니다. 죄는 애쉬라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예식을 그렇게 바로 죄를 뿌리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죄의 수요일에 모여서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 죄를 찍어 바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이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금식 시작일, beginning of the fas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 올라와 있는 매일 묵상 말씀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묵상표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회는 열리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나름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 가정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특히 이 사순절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자주 갖기를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꼭 그 시간을 지키셔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이제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을 맞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사순절은 훈련과 교육의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나 침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되어진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훈련되어지시고 그 훈련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강한 영적인 군사로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 군대의 숫자를 보질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오합지졸이 아닌 훈련된 정예부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성경에 보니까 1만 명이 남았더라. 물론 22,000명에 비해서 1만 명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손으로 먹는 자만 남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는 자는 다 돌려보냈어요. 10,000명 중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7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훈련된 그리고 이제 준비된 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의 가장 강한 정예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훈련되어진 주님의 참 제자를 우리 가운데에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더욱이 성소주의를 못했다면, 주의를 잘 지키지를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성소주의를 철저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읽는 데에 우리가 게을리했다면 이번 사순절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2월 마지막 날에 신구약 성경 한 권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부지런히 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순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전도를 못했다면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 사순절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나태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게으른 신앙이나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세 번째로 사순절을 맞는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그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의 겸손 그리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분의 섬김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말구육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의 삶이 어땠지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어린아이와 과부와 고아편에서 약자편에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권력자들에 비해서 약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가장 강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에 찔리우셨습니다. 못에 찔리우신 그 구멍에서 피가 한두 방울 십자가를 타고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 십자가 예수의 발 아래로 뚝뚝 떨어지며 우리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죠? 어떤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외로이 꺼져가는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군병들은 희롱하면서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입술에 흰 포도주를 갖다 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한 행악자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살살 예수님 앞에 저주를 퍼붓잖아요. 온갖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점점 죄어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죠. 드디어 때가 제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은 어둠이 임하고요. 제 9시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를 향한 순례의 기간이고요. 만일 우리가 부활절의 새로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먼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선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십니까?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기간인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먼저 통곡해야 됩니다. 살기 전에 죽어야 되고요.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또 이웃도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2022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사순절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미션인 겁니다. 숙제인 겁니다. 사순절의 신앙은 회개하고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철저히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물론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훈련받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영적인 신앙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회개로 준비하고 더욱이 훈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준비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며 더욱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가 사순절을 맞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회개와 참회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훈련과 교육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군사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살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아와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도서 벽지 위에서 참으로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곳에서 강단의 복음을 외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해 주시고 또 캐나다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모든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섬기는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제 지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요. 이어서 정주영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심야 기도회가 바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제 바로 이어서 줌으로 심야 기도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